할렐루야. 세상에는 아주 좋은 환경에 살면서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최고의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최악의 조건을 지니고 모든 불행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지상 낙원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고 무슨 일할 필요도 없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세상에서 또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제일 멋진 남자 아담과 제일 아름다운 여자 하와가 둘이 살았는데 도대체 불행할 게 없죠. 완벽한 조건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불행하게 생각했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즉 사단 마귀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들은 결국 죄를 범하고 탐심, 즉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골로새서 3장 말씀 가지고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조건 속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씁니다. 이 골로새서는 감옥에 쓴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갇혀 있고 뭘 제대로 먹겠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뭘 제대로 입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시사슬에 손과 발에 묶여 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춥고 냄새나고 벌레 기어다니고 축축한 그러한 감옥 속에서 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계속해서 길을 찌르는 그러한 아픈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도 있었고 몸이 너무 불편하고 또 언제 자기 이름만 부르면 나가서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참 상황이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사람한테 와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한테 찾아와서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잘못된 것, 이것만 보게 합니다. 그거에만 주목하게 하고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하면서 사단 마귀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조장해가지고 불평불만스러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하나님은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다, 왜 그걸 못 먹게 하는지 아느냐, 또 거짓말하죠.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너희가 그것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못 먹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품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은 과일 투성인데, 예?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행복한 조건에 살았으면 됐지 어떻게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이것은 탐심이죠. 지나친 욕심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사단 마귀는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불만을 조장하고 불평을 조장하고 사람을 하여금
없는 것, 잘못된 것, 나쁜 조건들만 바라보게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를 만세 전에 그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너를 사랑하사 네가 받을 모든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돌아가 죽으시고 너에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네가 살아가지만 한시도 너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너와 동행하시며 너를 돌보고 계신다. 봐라.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긍정적인 면, 좋은 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은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족하기를 배웠다, 즉 만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물론 엄청나게 뜨거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덥고 힘들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쫙 펼쳐가지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행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이 불기둥을 쫙 피셔가지고 불기둥으로 히팅을 해주셔가지고 뜨뜻하게 춥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사막에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뜨거운 낮을 지나서 밤이 되면은 잘못하면은 거기서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 지금 돌봐주고 계신데 아니 사막에서 그 정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뿐이죠. 너무너무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들을 함께 하시며 갈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 주시죠. 마실 것 주시죠.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죠. 발이 하나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죠. 무슨 병들 죽는 사람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은 됐지 사막에서 뭘 더 바랍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불평불만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생선은 안 주느냐? 왜 만남 안 주느냐? 참외는 안 주느냐? 우리에게 오이는 안 주느냐? 우리에게 마늘 안 주느냐? 파는 안 주느냐? 이러면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탐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께 진노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사막에서 여러분 아니 무슨 생선을 지금 바라고 무슨 여러분 거기서 무슨 참외를 바라고 여러분 거기서 무슨 수박을 바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에 한번 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탐심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죠. 10계명의 1계명, 2계명 모두 다 우상숭배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계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거나 경배하지 말라. 즉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큰 죄였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 이 과도한 욕심 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한 죄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거역하는 행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탐심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불을 보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불을 보내가지고 이 탐심을 부리고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맞아. 이 성경 보면 4절에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즉 에덴 동산에는 사단 마귀가 뱀을 보내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불평불만을 품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탄 마귀가 섞여 사는 인종, 섞여 사는 무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불평불만을 선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에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다른 민족들 말이고, 다른 인종들이, 즉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 사람들한테 선동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불평불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하는 일이 바로 불평과 불만을 조장해서 나를 불행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내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인가, 내가 얼마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지금 그렇죠 좀?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파와 부추와 마늘을 먹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이런 대가로 애굽 사람들이 이런 걸 줬지 어떻게 값없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값없이 지금 먹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 먹고 있는 것은 이 사막에서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고 있잖아요. 정말 값없이 먹는 은혜로 먹고 있는데,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 은혜를 몰라. 이게 문제입니다. 엄청난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데 은혜를 몰라. 자,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면에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죄, 불평불만. 여기 생겨 보세요. 탐심.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탐심을 품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굉장히 심히 진노하시죠.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한 데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관해서 특별히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또 어려움도 때때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나의 삶에 대한 주관하심을 내가 불평한다는 거죠. 그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이 불평불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모두 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셔서 나로 하여금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하시도록 만들어주는 구원자라는 것은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일 뿐 아니라 나의 주님. He is not only a savior, but he is a Lord. Lord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평불만한다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지독하게 불평불만했잖아요. 아주 악한 말로 원망했다 성경에 나옵니다.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것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악한 말로 악한 생각으로 불평불만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에서도 나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 배우노라 그러잖아요. 일체 비결 배웠다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나는 만족한다. 어디서든지 나는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비결을 우리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환경에서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첫째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는 시편 23편 1절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불만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행복하다.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사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길로 어떤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떤 가시밭길도 나는 가겠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느 길이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로드로 모시면 우리가 불평불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에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저도 선교지에 많이 갔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코스타리카의 산간벽지 차로 산호세에서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에서 차로 7시간 갔다가 거기서 다시 내려가지고 이제 차가 안 가요. 그래서 거기서 산 중턱에 내려가지고 다시 산을 5시간 반 걸어 올라가가지고 그 산골짜기 뭐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저희 교회에서 보낸 돈으로 교회를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선교사님들 고생 많이 합니다. 한 미국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인도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인도에서 신학교를 벌써 20몇 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 학교에서 배출된 신학생들이 인도에서 여기저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뭐 파키스탄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러다가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선교사가 우리 신학교 하나가 인도 전체에서 아니 아시아 전체에서 어떤 신학교보다 순교자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주님의 길이라는 것이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이 순교의 길로도 인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신 길이라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참 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로 나의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냐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냐 만족하냐 불만하냐 이렇게 완전히 갈리겠죠. 여러분 우리의 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태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풍부에도 감사하고 궁핍에도 감사하고 감옥에서 나와도 감사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 불만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면서 불평 불만에 압도되어서 나에게 없는 것, 나의 고난 이런 것에 그것만 생각하다가 그것만 바라보다가 그것에 압도되어서 항상 나는 불행하다 하는 생각으로 불행한 삶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칠 것이 아니라 항상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주님 나의 목자 되심을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불행하게 살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인생을 사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불행하게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처럼 나의 삶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 주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게 없습니까? 이런 분노를 버리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 불평, 불만을 버리시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좌절이 아니라 소망으로 다시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은혜가 된 것도 아니고 무슨 그가 건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받은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 To be content in every situation. 어떤 환경에서든지 지금 만족하는 것을 배운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불행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족하고 만족하고 사도 바울처럼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늘 만족한 삶으로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즉 만족하기를 배웠나니 그랬습니다. 배웠다는 것은 처음서부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항상 만족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사람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러면서 여러분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를 지배하면서 그가 깨닫고 배우고 고쳐나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는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금방 온 게 아니라 상당한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 그랬는데 그럼 다윗이 항상 행복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누구보다 인생에 쓰라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10여 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말도 못하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만족한다. 그분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사막으로 인도해도 감사하고 낙원으로 인도해도 감사하고 도시로 인도해도 감사하고 시골로 인도해도 감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목자시면 나의 목자시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목자시면 나는 그것으로 그냥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상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 인도하시는 길이 어려움이 있고 인도하시는 길에 정말 광야 길이기 때문에 물이 없고 거기에 무슨 뭐 먹을 게 없고 어떤 길이더라도 가시밭길이더라도 그 장밋빛 길이라도 어떤 길이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깨닫고 배워가지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사람 많이 와가지고 너 저 선악과를 바라봐라.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텐데 하나님 나쁜 분이야. 그렇죠? 불만입니다. 불만. 하나님께 불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보셔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다. 사단방에 와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저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 죽는다고 그랬지? 안 죽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방이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인생에서 사단마귀가 오늘 내 귀에 들려주는 그 불평불만을 조장하는 말에 속아서 불안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한 행복한 삶 이런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아름다운 꽃과 과일과 뭐 좋은 거 다 새와 풀과 뭐 세상에 낙원이니까 낙원 에덴 동산 그 좋은 것을 바라봐야지. 자기 아내도 얼마나 좋아요. 자기 남편도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는 미남과 미녀가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 만들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불만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선악과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 안 보고 좋은 걸 안 보고 선악과만 봤다는 거예요. 불만스러운 것만 나한테 불만 주는 것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돌려요. 내 삶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해야 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그 말씀 하시잖아요. 무엇에든지 빌립보 4장 8절입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그런 거 생각하라. 생각을 좋은 걸 하라는 겁니다. 좋은 거, 사랑할 만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이거 좋은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주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와 사랑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만 보지 말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화로 가득 찰 것입니다. 감사로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때문에 행복감을 차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의 나를 짓누르는 무슨 짐과 고통과 고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할 때도 여러분 항상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참 만족하다 그래야 되고요. 말해도 그런 생각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되고 말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말할 때 불평만 말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든지.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불평, 불만, 어려운 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하라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불평, 불만, 부족한 것만 자꾸 하나님께 늘어놓으면 하나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것부터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기도할 때까지도 우리는 항상 좋은 점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제 나의 삶에 일어났던 좋은 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어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좋은 것들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먼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얼마든지 나의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께 얘기할 수 있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가 좋은 것들, 감사한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을 하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행복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절대 환경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떤지 그거랑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행복이라는 것은 나의 행복은 아무도 흔들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무도 나의 행복을 흔들지 못한다. 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할 배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도 내 행복을 흔들지 못한다. 이러한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행복은 내가 많이 가졌나 적게 가졌나 소유를 많이 했나 내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이것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US World Report and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그 신문이 있죠. 그 신문에서 미국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설문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 해가지고 대상이 연봉 25,000불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했어요. 당신은 당신 삶에 만족합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다 불만이래요. 당신이 연봉 얼마쯤 받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연봉 25,000불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연봉이 5만 불, 한 2배 정도만 되면 나는 아주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신문에서 연봉을 5만 불 정도 받는 사람들한테 가서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다 불만해. 그럼 얼마쯤 당신이 받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10만 불, 지금 5만 불 받는데 10만 불 받으면 우리는 절대 행복하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10만 불 받는 사람한테 가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다 불만이에요. 얼마쯤 받으면 당신들은 행복하겠습니까? 난 우리 20만 불 받으면 행복하겠다. 여러분, 절대. 수입이 늘어나고 연봉이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가 중요하죠. 얼마나 받든 상관없이 나는 만족하다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지. 내가 탐욕을 품어가지고 5만 불 받는 사람이 내가 10만 불 받아 행복하다 그러면 평생 행복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나의 행복은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는지 더 적게 가졌는지 거기에 달리지 않았다. 그거랑은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나가야 됩니다. 사단마귀가 절대 나한테 불만을 퍼줄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행복의 비결을 배워서 어떤 환경에도 행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